네, 이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거기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이 암송하는 것에 비해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절에 가면 수많은 불교 경전들이 있죠. 그 경전들을 암송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불 외운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들이 연불하는 그 내용들의 뜻을 알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불교 경전이야 그 뜻을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기도문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내용임에도 그 뜻을 깊이 헤아려 보려는 그런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는 탓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은 그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이 성경의 66권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깊고 방대하다는 것인데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단어들은 모두가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 단어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바른 뜻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면들을 실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기도문이 생기게 된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장면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런 묘한 경쟁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명을 수행하시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묘한 경쟁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주 시기심 어린 눈길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6절을 보시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이럽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랍비여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아주 존중의 호칭을 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막말을 합니다. 이자가 저자가 하면서 말이죠. 네, 그런 장면들이 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결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끝까지 편안하게 받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들끼리라도 부딪히기라도 하면 서로 자기 스승을 자랑하고 은근히 경쟁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이런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너희 선생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교인들이 이제 각기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다 보편화되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때 맞춰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순응만 하면 되었지 별다른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던 때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생소한 때였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유행을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선방을 날리면서 고지를 차지한 거죠.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허 출원을 먼저 하고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시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처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과정도 우리가 공부하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사연들을 다 들여다보면 참으로 사연들이 많은 겁니다. 네, 이런 점을 알아가는 묘미가 또 공부하는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기도문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정말 생각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래로 2000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기도했는데 뭔 놈의 기도를 2000년 동안이나 합니까? 네,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무슨 기도를 2000년 동안이나 하냐는 거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주기도문을 기도해놓고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별로 기대를 안 하죠. 네, 기도를 하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것이고 네, 소원을 빌었으면 응답이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고쳐달라고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내리기를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기도만 하고는 응답이 내릴 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고 완료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시간으로는 그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려는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죠. 이제 공부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죠. 사람들은 기도를 큰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냥 틈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게 있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러면 이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 이거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 마태의 24장 20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환란 때에 환란이 올 때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 9장 38절에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런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한 겁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6장 31절을 보면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니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은 누가 구한대요? 먹고 마시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기도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라는 게 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은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이 불량품 기도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그 불량 기도는 천사가 다 걸러버리고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공연불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마태의 6장 같은 장에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 놓고서는 또 그 뒤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구이연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것이 성경의 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을 5차례나 바꾼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비교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올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을 주세요 하고 구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가 주는 물은 먹고도 또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물이고 하나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진리의 말씀의 물이었죠. 그래서 양식에도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무슨 양식이 있답니까?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러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이제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성경을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 썩는 양식은 육체를 위한 빵이나 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 해석을 단순하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인 이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육의 양식인 빵이나 밥을 위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직장도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 먹여 살려주나요? 뭐 교회가 다 먹여주나요? 아니면은 모세 때처럼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라도 하나요? 네, 그러지도 않는다면 어쩌라는 걸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양식을 액면 그대로 또 육적인 양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아가서 이 성경의 양식을 밥이나 빵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신앙 행위 중에 또 엄청난 넌센스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행하는 금식 기도가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한 끼 금식에서부터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합니다. 지금도 이 전국의 기도원에는 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금식 기도를 하나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성경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절박한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 이사야 58장에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에 이르는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이고 유리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고 그리고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뭐 등등등등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축복이 탐이 나는 사람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니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의 설명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근본을 보면 모두가 식사를 끊는 것을 이 금식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식은 일단 말 그대로 식사를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 양식이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양식이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헛짓을 하는 거죠. 뭐 물론 뭐 다이어트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사야 58장이 약속한 그 복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양식을 끊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양식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네, 뭔 이 신앙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알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며칠씩 밥 굶어가면서 하는 금식보다 어쩌면 훨씬 더 쉬운 금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힘들게 공부할 보람이 있는 거죠. 저도 이런 금식을 알고 나서는 한 끼도 밥을 굶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끼니를 거른 적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식의 본질이 뭔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썩지 않는 건데 썩다니 무슨 말인가요? 네, 먼저 이 양식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육에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네, 왜 하나님은 육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상만 사는 다 끼리끼리입니다. 개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를 사랑하지 이 물고기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치장을 하고 S라인의 미니스커트를 입혀가지고 돌아다녀도 강아지한테는 강아지가 달라붙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바바리맨이 아무리 여자에 굶주려도 예쁜 강아지한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지 육체가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 항공사에 스튜디오스를 뽑는데 착하고 공부 잘하는 추녀를 뽑을까요? 공부 못하는 미인을 뽑을까요? 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데 성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네, 예수님만 해도 그렇게 외모가 잘생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마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외모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네, 외모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런 외부적인 것들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절대 마음만큼은 본인의 의지에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단의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마음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살리려는 것도 영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면 육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물론 이제 철이 안 든 것도 있지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나 외모가 먼저 보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눈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외부적인 요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영이요 정신 상태인 것입니다. 영을 살리려면 그럼 모든 것이 그럼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떤 것도 절망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떤 희망도
절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뭐 취미 생활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의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는 것은 뭐예요? 네, 영이시죠. 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나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는데 자식의 육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식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이에요? 네, 신앙이 좋은 공부 못하는 아이와 공부 잘하는 신앙이 별로인 아이 중에 둘 중에 어떤 자녀를 선호할까요? 연애를 하는데 신앙이 좋은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과 신앙이 별로인데 돈 잘 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요? 네, 물을 필요도 없이 다 만장일치죠. 네, 그게 우리의 본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를 먹이실까? 영에게 뭐를 먹여야 될까? 이 영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까? 그것을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먹이시려고 할까요? 네, 당연히 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양식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수긍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일면의 양식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달려갔죠.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사가지고 온 떡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준의 양식을 추구하시는 경지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차원은 이 양식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살리는 것도 영을 살리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살리려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네, 여기서도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썩을 양식은 이제 빵이나 밥이고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성산교회 오시니까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지죠. 네,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를 다졌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릴 때 안 했으니까 이제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를 탓하지 마시고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을 탓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양식에서 썩어지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찾아야 할 양식은 무엇이고 절대 일하지 말아야 할 썩는 양식이 어떤 것일까요? 네, 밥이나 빵은 이 성경상에서는 양식이라는 것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의 양식인데 썩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성경 말씀을 배워도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지옥을 가게 하는 공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양식이 썩어질 양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냐 싶죠? 네,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회 교리 공부들은 아무리 먹고 먹어도 전혀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 열차를 더 급행 열차로 타는 겁니다. 그런 양식이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말릴 수 있나요? 정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말씀을 순종한다고 군대도 안 가고 감옥을 가서 평생 병역 기피자로 살고 나중에는 또 지옥을 가야 하니 이 무슨 황당한 사연이겠습니까? 비단 이들뿐 아니라 진리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 하고 건축헌금 온갖 수고를 다 해놓고도 또 죽어서는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면 지금 세상에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곡하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00년 동안을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으니 이 얼마나 넌센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진리다, 비진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비진리는 썩는 양식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썩는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썩는다, 네, 안 썩는다는 말이 뭘까요? 말이 어떻게 썩습니까? 밥은 밖에다 놔두면은 썩는데 그러면은 말은 냉장고에다가 보관 안 했더니 곰팡이가 끼고 썩던가요? 네, 말이 썩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말이 썩는다는 이야기는 말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왜 바꾸게 되나요? 네, 거짓말이 들통나면 말을 바꾸고 변명을 하고 또 말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진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썩어질 시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썩는다는 것은 썩어질 시로 거듭났다는 말은 너희들은 언젠가는 그 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이 썩지 않을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히 바꾸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죠. 그쵸?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네,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네,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거북선을 만든. 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는 동네에서는 이게 진리죠. 네, 근데 다른 동네 가보니까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바보가 되는 거죠. 자기도 바보 안 되려고 고집 부리고 큰소리 지르고 자기 논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런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네, 말을 바꿔야죠. 아, 그게 아니네 하고 그러면서 바꾸는 순간이 말이 썩는 순간이죠. 네, 여호와 증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군대도 안 가고 가족이 죽어도 수요를 거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먹지 말라는 피가 그런 육적인 피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아, 그게 아니네 하고 말을 바꿔야 하는 거죠. 네, 이들은 썩어질 씨로 거듭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잘못 알고 실천하다가 죽도록 고생한 것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네, 말짝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말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네, 박태선이 아세요? 신앙촌의 박태선. 네, 거기에서는 복숭아를 선악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을 복숭아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이 말에 대해서 바꿔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바꾸는 순간 평생 복숭아 안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헛수고했구나 그러죠. 네, 그것이 썩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복숭아 한 번 못 먹어보고 또 지옥 가는 거죠. 네, 복숭아 안 먹고 지옥 갈래요? 복숭아 실컷 먹고 천국 갈래요? 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왔죠. 네, 그것도 15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 양 잡은 1500년의 세월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양 잡아서 죄를 사함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냈던 그 1500년의 세월이 일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1500년 동안 양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모든 수고와 가치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미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에서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으로 이미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는 구약시대나 오늘날의 교회나 다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 때 36년간 지었던 헤롯 성전하며 그리고 중세 때 면제부 발부의 원인이 되었던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 또 오늘날 개신교도 얼마나 성전 건축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순간 건물의 성전으로 짓기 위해 충성했던 그 한평생의 수고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들은 언젠가 그 진리가 드러나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면 최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드러내실 때 그때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야 하는 순간에는
그 말을 따라서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썩지 않는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에도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충성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올바른 진리 위에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의 인식을 항상 바르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럼 이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자, 우리가 99개를 믿다가 이 마지막 한 개를 잘못 믿으면 이 한 개 때문에 99개를 다 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우선은 인식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비진리를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내 자신부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네, 진리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썩을 양식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올바른 진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을 사는 데는 네, 신앙의 이 진리를 바르게 안다, 잘못 안다는 차이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안다고 해서 누가 교도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목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의 숫자는 항상 작은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가짜로부터 비진리라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비진리를 믿고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니 이런 진리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열의가 없으면 굳이 끝까지 믿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많이 있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그러죠. 힘써 자기의 의를 복종하려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 전에 말씀을 먼저 갖추고 해야겠습니다. 열심은 조금 뒤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찌 이 말씀의 내용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작정 열심을 내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더 성경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어제까지는 진리였는데 오늘부터 비진리로 판명되는 것들이 많죠. 네, 어제까지는 옳았는데 오늘부터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 사실이나 이 사회적인 문제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과학적인 그런 것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갈릴레오 같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것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레이더를 항상 말씀에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 때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았냐는 이 말 뜻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담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예,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 말입니다. 네, 아담 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지 않아야 살아. 이게 아담 때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양식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네? 안 지켰죠. 안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안 지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담은 이 양식을 먹어야 구원받고 영생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이 양식을 안 먹었으니까 영이 죽어야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아담은 구원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물어보면 그럼 답이 뭔가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양식을 먹지 못한 꼴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 노아 때의 양식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라. 이게 노아 때 양식이죠. 이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네, 8명이죠. 네, 이것이 노아 때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죠. 네, 노아가 양식을 주기 전까지는 이 아담의 양식을 먹고 살았겠죠. 네, 그쵸? 근데 아담의 양식을 먹고 있었는데 노아가 오면서 이 아담 때의 양식이 끝이 난 거죠. 네, 아담 때의 양식은 이 노아라는 사람이 오고 나니까 네, 어제까지는 아담 때의 양식이 법이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이 노아의 양식이 법이에요. 예, 양식이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 때의 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노아의 법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예, 안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밖에는 배를 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는 뭐가 양식이었어요? 네, 명확히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할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죠. 할례 제도가 아브라함 때 생긴 거죠. 이 할례가 하나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 먹을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예, 이 계명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이때의 양식을 잘 먹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 때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식을 잘 먹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이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었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목표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이 양식을 못 먹은 사람은 이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또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였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먹어왔던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양식으로 주신 새 계명을 먹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법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양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네, 이제 계시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에는 또 어떤 양식이 새롭게 주어질까요? 네, 그것이 오늘날을 위한 양식,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양식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의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양육하는 태도나 교육 내용이 날마다 달라지는 듯이 말해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24장 45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그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보이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네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지막 때 사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과거 어느 때처럼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런 목자들한테 충실하면서 별다른 고민이나 충격 없이 조용히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시대에 이런 비밀을 다루는 이때의 목자를 만나서 이때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그날까지를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비밀도 모른 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영적인 홍수에 떠내려 가고 말 것입니다. 네, 이에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려면 사실은 계시록을 다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기본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어야만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의미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연불 외우듯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필요한 양식을 이 만난 만큼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양식을 집중적으로 먹고 힘을 내서 광야 여정을 잘 버티고 정말 영원한 안식일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